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오늘 말씀은 넘쳐나는 그 네 번째 말씀인데요. 보호하심이 넘쳐나네.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의지하고 간절히 기대할 수밖에 없는 바로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상 최악의 전파를 가진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가 멈추고 또한 수많은 것들이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그런 것들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핍박을 당하고 또한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5편의 내용이에요. 시편 25편에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그 모든 난관들을 이겨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시편 25편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이 난관을 이겼는지, 우리가 정말 이 땅이 한국교회가, 세계 비전교회가, 바로 내가, 바로 우리 가정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절히 바란다라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고 구하고 또한 누리고 또한 승리할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렸을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릴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넘쳐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아멘. 다윗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이겨내는 은혜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전투와 수많은 배신과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 속에서 다윗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곳에는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간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 어떠한 대적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는 다윗이고 상대방은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골리앗이 이긴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겼지 않습니까? 그 거인과 수많은 문제와 대군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넉넉히 이기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상황에서 바라보았는가?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힘든 것도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았는가?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은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오늘 16절에 17절에 말하기를 외롭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거예요, 근심이 많다는 거예요, 고난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간을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근심하고 외로운데 하나님 물어볼 수 있었는가? 이건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가 그 핵심 키인데요. 이 부분을 옥스퍼드 원어성경 대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다윗이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은 자신의 인생의 여러 가지 환난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다윗은 바로 이러한 과거 하나님께서 베푸신
확고한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제도 자신을 부끄럽지 않게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석에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것을 요약해서 좀 설명해드린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윗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수많은 대적 앞에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자신을 떠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언제는 다윗은 정말 만만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나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배신하고 또한 나를 도울 사람이 없는 외로운 순간, 고통이 많고 근심이 많고 내 능력으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을 바라보냐? 이전에 내가 고통을 당했을 때, 이전에 내가 골리앗을 만났을 때, 이전에 내가 수많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다 할지라도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셨던 과거부터 오늘까지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과거에 분명히 내가 수치를 당할 많은 일을 만났지만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오늘 이 순간 나를 지켜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앞으로도 나를 지키실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아무리 괴롭고 어렵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이, 물질의 어려움이, 건강의 어려움이, 새 사냥꾼의 올무와 또한 심한 전염병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시점과 시선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게 해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그냥 애써 부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많지만, 어려움 많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줄 믿고 나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과거의 수많은 어려움을 지키셨고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의 몫이고 또한 보호하심을 누리는 사람의 그런 삶인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요약하면서 제가 묵상글을 하나 적었어요. 지금 눈앞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지금까지 나를 지키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난관이 어떻게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가가 아니다. 보호하심의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지키실 것인가 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과거부터 오늘까지 지금까지 나를 지키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도 나를 지키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키실까 소망하며 주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서 시편 기자 다윗은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주를 바라보았다고, 주를 나를 지키심을 바라보았다고, 지금 나를 지키신다고 말하면서 미래형의 시를 쓰면서 그 다음에 또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이죠.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He will. 바로 미래형을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은 하나님 과거에 나를 지키셨습니다. 오늘 나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지키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고 보호하심을 누리는 사람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할 때 수많은 문제와 난관들이 내 눈을 가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할 때, 과거에 나를 지키신 하나님 바라보고 할 때 현재의 많은 문제들이, 과거의 많은 쓴뿌리들이, 과거의 실패들이 그것을 나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막기도 합니다. 오늘 어려움 속에서 나를 지키신 하나님 바라보려고 할 때 수많은 어려움들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막게 만듭니다. 또한 내일 앞으로도 지키신 하나님 바라보려고 할 때 수많은 어려움들이, 수많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막게 합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 다윗이 그리 했고 성경 말씀들의 믿음의 선지자들이 그리 했었기 때문에.
또한 놀랍게도 몸부림치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몸부림치는 우리를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믿음 주시고 보호하심의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신다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보면 시편 25편을 나누고 있는데 다윗이 몸부림치는 모습을 시편 5편에 너무나 잘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시편 5편 또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시편 5편을 보면 1절과 2절을 말씀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하게 맞춘 노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1절과 2절을 뭐라고 합니까? 나의 심정을 좀 헤아달라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힘든 중간에 내가 힘든 속에 주께 기도하며 주를 바라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이어진 7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지금 원수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지 못하게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놓치게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 주를 바라보기 위하여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에 나아가 주의 집에서 주를 향해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고백이 이어지는 1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그렇게 몸부림쳤더니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미령이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즉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고 수많은 핍박이 있었고 주를 바라볼 수 없는, 정말 울부짖으며 외칠 수밖에 없는 억울함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괴로움과 고난과 고통을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을 때 주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 수많은 것들을 뿌리치고 몸부림치며 주께 기도합니다. 주께 예배합니다. 놀랍게도 주께 기도하는 순간, 예배하는 순간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던 것을 주의 풍성한 사랑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나를 지켜주실, 방패로함같이 나를 지켜주실 하나님이 소망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몸부림쳐야 됩니다. 몸부림칠 때 그 몸부림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몸부림치는 사람을 지켜주시고 그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그와 함께 하시며 그의 내일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거하기로 한다면 예배와 기도에 몸부림치며 주를 바라보는 것, 그것과 함께 두 번째, 우리가 주의 보호하심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사순절, 죄에서 돌이키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곤고와 화를 모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면 주를 예배하며 말하는 거예요. 주여, 나의 환난과 곤고를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그렇게 주를 바라보다 보니까 나의 죄악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햇빛 앞에 정말 햇빛이 쫙 비칠 때 먼지들이 막 다 보이고 정말 그 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 보이듯 주를 바라볼 때 우리의 허물과 잘못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죄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멀어지게 만드는 최악의 선택이라는 것, 최악의 도구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자리 속에서 추방되어지고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인 예가 에덴 동산 아닙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어디에 살게 하셨냐?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완벽한 곳에 살게 하셨어요.
그곳에는 위험도 없고, 그곳에는 아픔도 없고, 그곳에는 배고픔도 없고, 그곳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한 보호하심과 완벽한 복과 완벽한 것들만 가득해요. 근데 글쎄, 아담과 하와가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래서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온다면은 에덴 동산은 추방되어졌습니다. 추방된 곳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에서는 들짐승 산짐승이 날 공격할 수 있고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정신토록 수고야 먹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고야만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멀어지고야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보호하심 속에 멀어진 우리, 죄 때문에 멀어진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다시금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울타리 안으로 들여놓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은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지 못하고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이고, 죄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렇게 오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셨고,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죄에서 승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죄, 이 죄가 해결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회복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원한다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바운더리 안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넣으시기를 원하시는 주께 돌아와야 돼요. 우리는 사순절 무엇보다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누가 뭐 잘못했대, 누가 뭐 잘못했대, 그거 아니에요. 죄는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를 떠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나라가, 한국교회가,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주여, 이제 돌이켜 주께 옵니다.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을, 영원한 지키심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윗 또한 그렇게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 고백을 합니다. 시편 25편 7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랄 때 주를 바라보고 몸부림침과 함께 지나간 나의 죄악을 주께 내어놓으며 주께 돌아옴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는 삶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회개라는 것,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단순히 나 하나님, 나 이거 잘못됐어요, 나 잘못해서 잘못을 하나하나 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회개 정말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음식으로 따지면 코스 요리에서 에피타이저도 먹다 만 거예요. 메인 디쉬는 먹지도 않은 겁니다. 자, 회개는 뭐냐면요,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8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니요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죄가 어떻게 되어진 거냐면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지도를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가르침을 떠나서 선악과를 먹어서 죄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들어오게 됐죠. 즉 죄는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하다가 원어를 보면은 관역을 벗어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가르침을 떠난 모습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못 떠난 것을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의 자리로 제대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더 이상 잘못된 것을 하지 말고 잘못된 걸 뉘우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역이 꽂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 뜻에 따라 꽂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된 모습 속에서 그것을 뉘우치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정확한 방향성으로 주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이젠 주의 지도하심과 가르침을 따르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는 삶으로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6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너의 행동과 행위를 올바르게 하고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해 말씀하신 재앙을 마음에서 돌이키실 것이다. 우리가 주께 돌아와서 잘못된 방향 속에서 돌아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삶에 온 모든 어려움들은 하나님께 다 친히 제거해 주시고 주의 방패 아래, 주의 풍성하신 사랑 안에, 주의 은혜 아래 우리를 보호하심을 누리는 삶으로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함과 함께 하나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것. 잘못된 방향으로 나갔던 우리가 이제는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제대로 된 방향으로 주를 향해 다가가고 주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그곳에 이제는 보호하심이 회복되고 이제는 은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참 놀랍게도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보호하심을 주시고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보호하심을 주시는데, 이 보호하심은 단순한 보호하심을 뛰어넘어 축복의 보호하심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마지막 보호하심, 지켜심을 넘어선 축복의 보호하심을 넘쳐나는데, 오늘 보면 13절에 말합니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께 나아가서 주를 바라보고 주께 돌이키면 하나님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그냥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복을 주시면서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 보호하심이 어떤 보호하심이냐, 어떤 축복이냐면은 가장 먼저 보호하심 속에서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 13절에 말하죠. 다윗이 고백하기에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영혼이 편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주의 날개 아래서, 주의 방패 아래서 바깥은 아무리 수많은 풍파가 비바람이 불어도 정말 안전한 그런 산성 안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평안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축복은 자손과 땅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려다. 자손이 땅을 상속하려면요, 자손이 있어야 되고요, 상속할 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손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주를 바라보는 가정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주를 바라보는 민족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주를 바라보는 교회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하나님이 지킬 줄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하나님이 지킬 줄 확신합니다. 왜? 기도하는 우리가 있습니다. 예배에 몸부림치는 우리가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실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주께 돌아오는 우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주신 축복의 보호하심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말씀대로 지키시고 승리케 하시는 보호하심이라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려다. 아멘. 성경 말씀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 역사하시고 승리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십니다.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의 사랑 속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 지켜줍니까? 마스크 하나도 마음대로 구하지 못하는 세상 속에 누가 우리를 지켜줘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귀에 들리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은 절망적이고 걱정되는 것들 뿐인데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전쟁과 기근과 위기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지금도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에서 보일 피로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고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냥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몸부림칩시다. 예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나의 눈을 무엇이 가린다 할지도 몸부림치고 주를 바라봅시다.
그때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보호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마다, 잘못된 길로 간 것 속에서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회복이 될 때 보호하심이 회복되고 평강이 회복되고, 또한 이 땅을 고치시며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승리를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